너가 풀로 아니야, 너 빨리 가. 아니야, 신아, 너 풀로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아멘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3절 하겠습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눈보다 더 이게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무성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위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아멘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에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밤속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분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라.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3절 하겠습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밤속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함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광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광 아시는 주님 늘 도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광 아시는 주님 늘 보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굳게 믿은가 왜 내게 굳게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광 아시는 주님 늘 보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광 아시는 주님 늘 보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광 아시는 주님 늘 보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주여 세 번 진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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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늘 보호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 형편에 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의지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사랑을 믿고 의지함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도를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의 믿음이 높고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쓰러지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들과 어머니들이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제대로 우리같이 믿음이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사랑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살았으면 고백하시고 우리 자녀를 감격하게 하시고 우리 부모를 순종하게 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통해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육간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과 상한 영혼들을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증명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찬양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는 우리 장군의 모든 가족들 우리 아버지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이 변화되는 기도가 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배가 되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저희를 만나서 아버지는 경쾌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중에 은혜가 은혜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인생을 전할 수 있도록 귀한 찬양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를 계속 보호하여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주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우리 가족들을 아버지는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하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산 예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여 레베켄도르스카라바라바 하나님 아버지 원천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사 아버지 예수의 또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사 하나님 이 세상을 누구니 그가 못 믿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 아버지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온 심령마다 여기까지 강건함으로 복을 나려 주시어서 모든 아버지의 문제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해소가 되어지는 데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강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우리의 충만함을 허락하소서. 주여 충만 가시옵소서. 주여 오늘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이 다 떠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각자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각각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며 영광을 드리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시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또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이루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사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이 날마다 화평케 하시고 화목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찬양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가 끊임없이 넘치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이 어두운 시대에 주의 말씀의 빛을 따라 아버지 성숙하게 자라는 그리스도인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과 생업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업을 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지혜롭게 하시고 명철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 사업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어둠의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이 제단에 발을 들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하나님 경험하는 귀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먼저 부른 저희들이 더욱더 열정을 가지고 힘있게 능력있게 주의 나라를 위하여 힘쓰고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 영의 양식을 삼고자 하오니 지혜의 영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부터 26절까지 교독하도록 합니다. 3장 1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나.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 말씀 가지고 베드로의 설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 전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일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놀랐고 또 그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행각은 성전 바깥 동편 끝에 있는 행각입니다. 이 행각은 뭐냐면 벽이 없는 지붕하고 기둥만 있는 그런 것.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시골에 가면 정자 있죠, 정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회의도 하고 때로는 교육도 하고 우리나라 정자는 조그맣지만 이 행각은 넓습니다. 길고. 거기에서 이제 교육도 하고 그러는 곳이 행각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생전에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궁금해하는 많은 회중들이 여기서 만남을 가졌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던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교육의 장소다. 뭔가를 가르치고 율법의 어떤 내용들을 또 설명해주고 그렇게 가르치는 장소도 되었다 그럽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고 잔뜩 관심을 가지고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든 겁니다. 그래서 모여든 이 군중들이 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이 생전 처음으로 건강한 두 다리를 갖게 된 그 사람을 지금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던 사람 맞아? 그러면서 그 사람인가 아닌가 하고 지금 다 쳐다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서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모여드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설교할 자연스러운 기회를 갖게 된 겁니다. 이 일이 진짜냐? 이게 어찌된 일이냐? 하고 사람들이 웅성웅성 질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자신과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걷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들의 능력도 그런 경건도 아니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잡아 일으키면서 두 발로 일어서는 그 안진뱅이를 본 사람들이 이 어찌된 일이냐 하고 묻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건도 아니다. 그를 고친 것은 예수님의 권능의 이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고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다. 베드로는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적을 보게 된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치료의 능력은 예수님께로 말미암았다. 그리고 베드로는 힘있게 증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믿음을 찾으셨고 아무리 미미한 형태라도 믿음이 있으면 고치셨던 겁니다. 아마도 이 안진뱅이가 처음에는 동전을 한 푼 얻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 미문에 앉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이 사람은 수많은 소문들을 들었을 거예요. 거기 앉아있지만. 여러분, 택시기사들이 상식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러냐? 탄 손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뭐 진짜든 가짜든 많은 상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안진뱅이도 거기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뭔 말하고 야, 저 동네에서 뭐 예수라는 청년이 뭐 고쳤더라, 뭐 안진뱅이 일어났더라, 소경이 눈을 떴더라, 그런 얘기를 아마 했을 겁니다. 근데 본인은 정작 일어설 수 없으니까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마 그 비문에 앉아서 동전을 얻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겠죠.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을 이 사람 못 만났죠. 못 만난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베드로와 요한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안진뱅이는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걸로 들락거리면서 그 당시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안 들어볼 일은 없죠. 그래서 아마도 예수가 누군지 궁금했을 것이고 만나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마침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의 능력도 아니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도 아니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베드로가 지금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사수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듯이 불과 몇 달 전 예수님은 성의 북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십자가에서 내려지고 장사되었을 때 대부분 사람은 그것이 예수님의 종말인 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 백성의 지도자에게 배척당하고 로마 관원들에게 넘겨져 처형당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나와 나의 동료들은 바로 이 일의 증인이다. 증인이 뭐라고 했죠? 어떤 사건을 목격한 자들이 증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건들을 목격한 사람들이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모인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또 표현하냐? 거룩하고 의로운 자다라고 했어요. 거룩하고 의로운 자라. 이 말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입은 사람들에게 쓰는 고유 명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호와의 종으로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듯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될 분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또 모세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 보면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였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걸 기록하고 하는 서기관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시간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내용들을 인용을 하고 또 신명기에서 모세가 말한 이 메시지를 인용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바로 이분이 예수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긴 받았구나. 그러니까 원저자인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그 성경 구절 구절을 인용해서 마치 사도 바울이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해가 돼. 그분은 위대한 율법 학자니까 평생 동안 율법을 연구했고 했던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 하는데 베드로라는 인양반은 그런 분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평생 고기 잡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 3년 동안에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인용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바로 감동을 통해서 적절하게 그 말씀을 인용하게 했다는 거죠. 또 신명기 18장 15절도 인용을 합니다.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즉 모세가 예언한 대선지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 말씀을 인용해 오면서
너희가 무식해서 몰랐던 그 죽인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면서 신명기 18장 19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신명기 18장 19절에는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도 베드로는 멸망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 말을 바꿨어요. 더 강력하게 말한 거죠. 이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는 벌도 아니고 내가 그 책임을 묻겠다 그렇게 번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표현했고 이제 베드로는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을 것이고 말씀을 듣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듣는 사람들은 그에 합당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그에 대한 책임으로 벌을 받을 것이고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에 합당한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복은 뭐냐? 무슨 복일까요? 에? 구원의 복이에요. 구원의 복. 구원. 가장 큰 복은 구원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용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하신 거잖아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내사 그의 백성을 자기들의 죄에서 돌아서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예수님 오셔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돌아서게 만드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죠. 그런데 마음이 강팍한 이 유대인들은 그 말을 수용하지 않은 거죠. 그들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이제 복음을 듣고 수용하는 사람은 회개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겁니다. 제가 짧게 지금 요약한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그거였어요. 모세가 말한 그 말씀을 인용해 오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요구를, 결과물을 찾겠다는 거죠. 우리가 주인이 멀리 떠나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문화를 주면서 이익을 남기라고 했을 때 돌아와서 뭘 요구합니까? 요구했잖아요. 그에 합당한 걸 요구했잖아요. 그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두운 데 가서 일을 갈 것이다. 슬피울 것이다. 그러나 그 요구에 합당한 사람은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거에 대한 것은 거기에 대한 요구사항. 그래서 이제 모세는 벌이라고 표현을 했고 우리 성경으로는 벌이라고 했는데 벌의 반대는 뭘까요? 상급이잖아요. 상급. 그래서 그 말씀을 수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벌이 아닌 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9절 이후에 또 어떤 말씀이 있느냐? 그 선지자들에게 주는 메시지. 그러면 그 선지자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정당한 것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선지자의 말을 안 들으면 거기에 따라서 벌을 받는데 그럼 그 선지자의 메시지가 정당한 겁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했냐? 내 말을 바로 전하지 않으면 내가 그들을 죽이리라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면 하나님이 죽인다는 거예요. 이거는 죽인대요. 아까는 벌을 내린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죽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하나님의 말씀 핵심이 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처단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족속이 예수 안에서 복을 받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는 지금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수용하는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설교는 굉장히 거시적인 설교예요. 유대인들을 해서 유대인들에게 한정된 설교가 아니라 그 외의 이방인에게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설교를 베드로가 했다? 되게 참 이해가 안 돼.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건 베드로 설교가 아니다. 이거는 누가가 그렇게 쓴 거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행처이자라고 그랬잖아요, 사도행전이. 그러니까 누가가 아마 베드로를 이렇게 유창하게 못했을 텐데 아마 누가가 쓰면서 이렇게 했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좀 저같이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럴 수도 있겠다 하겠죠.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니까 모든 성경 말씀이 막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참 미라클한 거죠. 신비로운 거잖아요. 무식한 사람이 성령에 충만하면 유식한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들었어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 한글도 모르시는 분이 성경을 읽어. 응? 아니 한글을 모르는데 성경을 어떻게 읽냐고. 성령의 감동받은 거예요.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성경을 읽는다니까. 일자 무식인 그 어르신들이. 이거는 경험되어진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한계점을 넘어가는 거예요. 응?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응? 베드로 보세요. 성질만 바락바락 내던 인간 아닙니까? 그냥 열정만 있어가지고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무식해가지고 그냥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렇게 멋있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해해. 그 사람 공부를 많이 했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 사람은 가브리엘 지파의 수석이에요. 수석. 가문 중에 하여튼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 가문의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학식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고 이 율법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뭐 머릿속에 막 들어있으니까 글 쓸 때마다 생각나서 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한 거죠. 근데 이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했다니까 난 참 희망 가졌어. 여러분도 할 수 있구나. 베드로도 했는데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좀 요약해 본다면 안진뱅이는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다. 누구를 믿었냐? 모세와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대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는 고침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을 받고 앞으로도 더 복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 미션은 뭐냐?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베드로처럼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처럼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무식해서 그 예수를 욕하고 저주했던 그 잘못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이제는 그 예수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주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 너도 그렇게 믿어라. 라고 권면하는 베드로와 같은 그런 사명을 여러분들이 감당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피로 세운 우리 명문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오늘 이 용인 땅, 이 신갈동에 세운 우리 명문교회가 그 일부분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들이 부름받았어요. 우리는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 다 이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죽음이면 떠나야죠. 그러면서 새로운 젊은이들이 이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사명들이 전수되어지고 지속적으로 복음이 증거될 겁니다. 누구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 부름받은 자로서 이 교회의 빈자리를 채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우리 명문교회를 소개하고 우리와 함께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금방 믿고 하루아침에 막 천성이 바뀌어가지고 막 천사가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응? 하루아침에 안 돼요. 모르죠. 뭐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로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확 뒤집어 놓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1%도 안 돼. 나머지 99.9%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조금씩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 믿음에 먼저 믿은 우리들이 인내가 필요해. 응? 끝까지 케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돼서 스스로 뭔가 할 때까지 몇 년 걸립니까? 이은경 집사님 몇 년 걸려요? 민지가 지금 이제 스스로 자립은 아니지만 그래도 스스로 다 하잖아. 몇 년 걸렸어? 예? 아니, 딸내미 나이도 몰라. 예? 20년이지, 걸려, 20년. 앞으로 좀 더 있겠지만. 20년 동안 몸속에서 10개월 잉태해가지고 케어하고, 나가지고, 그냥 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청년이 될 때까지 케어한 거예요. 그때마다 속 터질 일이 있었어, 없어서? 그냥, 이럴 때도 수시 없이 많아. 근데 어떻게 했어? 내 딸이니까 이쁘게 봐주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년을 지금 케어한 거예요. 우리 지수가 지금 몇 년이지? 23이냐, 4이냐? 셋. 엄마가 23년 동안 케어한 거야. 본인들은 그럴 거지. 아니, 나는 내 스스로 큰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이에요. 부모가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성장해 있는 거예요. 응? 근데 23년 동안 속이 안 터졌겠어? 엄마가? 속이 터져가지고 아마 탔을 거야, 꺼멓게. 답답할 때도 있었고, 왜 저렇게밖에 못하나. 근데 말 않고 그냥 묵묵히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이렇게 성숙한 성인이 되니까 알아서 이제 하잖아요. 얼마나 대견스러워. 신앙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막 태어나는 이제 교회 온 사람한테 뭐 나처럼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면 그건 넌센스잖아요. 기어다니는 애한테 막 뛰라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어다니는 거 보면서 옆에 있는 거 막 망치고 막 뒤집고 엎어도 그냥 속이 타더라도 참고 인내하면서 케어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5년, 10년은 케어해야 돼. 딱 보니까. 그냥 인상 쓰지 마시고.
속으로 인상 써. 그러면서 하여튼간 케어해가지고 가야 그 사람이 그 정도 가야 스스로 이제 뭔가 좀 할 때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급해. 막 한 달도 안 됐는데 막 다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되겠냐고 그게.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상처받는 거지. 왜 저 사람 저거밖에 못해? 그렇지. 한 달밖에 안 되는데. 한 달밖에 안 된 애한테 뭘 요구하냐고. 그 아이는 맨날 주기만 하면 엄마한테 달라고 땡깡만 부리지. 지가 뭘 죽었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하면은 적어도 5년은 케어해야 된다. 내가 속을 썩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상처받아.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전도하면 내가 5년은 보살펴야 된다. 이 생각을 하고 하셔야 돼. 이노 권사님 아셨죠? 예? 예. 남편 저기서 되지. 교회 오라니까 오지도 않고 그냥 어쩌려고 한 번 왔다가 그냥 안 오고 속이 뒤집어지죠. 열심히 하고 알았으면 좋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적어도 5년은 기도하셔야 돼요. 간 쓸게 다 빼야 된다니까. 그래도 이복재 권사님은 다행이야. 어찌 저렇게 열심히 몰라. 참말. 복이야, 복. 아이고, 박수 칠 일이 아니여. 이복재 권사님 남편에서 얼마나 기도한 줄 알아, 지금? 몇십 년을 기도해가지고 온 거요. 하루아침 온 게 아니요.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다 오셔가지고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 그냥. 아니, 교회에서 살아, 그냥. 얼마나 좋아요. 아마 우리 이복주 권사님이 날아갈 것 같아, 그냥. 그 기쁨이 바로 우리 아이들이 커가지고 막 걸어다니고 옹알거리고 막 이제 기쁨을 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신앙도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다. 생각하시면서 하나하나 그렇게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또 다른 사람도 인도하게 되고 또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 하셔야 돼. 근데 이제 1년 됐는데 왜 저것밖에 못하냐면서 더 그렇게 막 쪼아대면은 시험 든다니까. 자기는 안 되는데 막 하라고 앞서가면서 하라고 그러면 얼마나 시험 들겠어. 본인들이 오랫동안 했으니까 다 아니까 하지. 근데 모르는 사람 얼마나 속 터지겠냐고.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잘 케어하셔서 우리 이 명문교회 이 좁은 공간에 좀 가득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내 소원이 그거예요. 하여튼 이 자리에 좀 바글바글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기도 다 터버리고 그냥 이것도 안 돼가지고 그냥 어떻게 해야 돼 그때는 그때 생각하자고.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이 어두운 세대에 참으로 살기 어려운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케 역사하시사 그 모든 장애물들을 잘 이기고 남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생업을 붙들어 주셔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믿음의 명문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상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